요한계시록은 3대 재앙, 7인, 7나팔, 7대접이 중심입니다. 그 세 가지가 중심이고 나머지 부분은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 계시, 그리고 이 3대 재앙 속에 중간에 껴있는 중간 계시로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5장에서 어린 양의 장엄한 인권 인수가 끝이 나고 6장부터 이제 대재앙이 시작되는 그 첫 장면이 바로 오늘 7인의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 5장, 즉 2장, 3장은 오늘날 현대 7교회의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이제 마지막에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의 현장, 정말 오라토리오, 온 우주 만물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하늘 위에나 하늘 땅에나 만물이 모두가 함께 찬양을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는 앞으로 이 계시록 6장을 통하여 나타날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모두가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고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주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의 핍박에서 환난을 이기고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핍박과 박해, 멸시와 조롱, 외롭고 고독한 삶 상황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정을 가진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4장, 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황홀한 광경을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핍박과 박해, 적그리스도 세력이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아무리 박해를 해도, 아무리 어떤 옥에 가서 매를 맞아도 그 매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넉넉히 행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인수하고 난 뒤에 6장에서 어린 양의 그 인을 뗍니다. 인을 떼는데 어떤 일이 나느냐, 인을 뗄 때마다 색깔이 다른 말이 나타나. 첫째, 흰 말이 나타나고, 두 번째, 붉은 말이 나타나고, 셋째는 검은 말이 나타나고, 넷째는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네 말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럴 때 인이 넷째 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그 나팔이 나올 때에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엎드려서 호소를 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언제야 갚아주겠습니까? 그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차기까지, 즉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섯째 재앙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어린 양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여기 어린 양의 진노도 많은 문제가 어렵고 희생이 있습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든 걸 다 온전하게 바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째 인의 재앙, 나팔 재앙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7째 인은 곧바로 첫째 나팔과 연결됩니다. 마찬가지 7나팔은 또한 7째 나팔은 7째 대접의 첫째 대접에 속하게 됩니다. 요게 우리에게 혼란케 해줍니다. 그래서 7인데 왜 6개밖에 없고 그다음 7이 넘어가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순교자의 호소, 어린 양의 진노, 그리고 7 대접 속으로, 7 나팔 속으로 7인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은 이런 모습으로 7째 인의 재앙의 모습을 정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첫째 인입니다. 첫째 인은 바로 흰 말의 재앙입니다. 이 흰 말은 적그리스도의 기만 정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많은 삶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5장에서 일찍 죽음을 당했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주의 대찬양 영광스러운 오라토리의 참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7인으로
비밀을 봉한 책을 이제 인수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 이 7인이 봉한 그 비밀의 책을 차례로 회복하면서, 즉 인을 떼면서 뚜껑을 열면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자, 7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일대 중에 네 식물 중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흰말이 보이면서 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이 7인 가운데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첫째 인의 흰말입니다. 둘째 인 붉은 말, 이는 전쟁입니다. 셋째 검은 말, 이거는 기근입니다. 넷째 청황식 말은 이는 사망입니다. 이 전쟁과 기근과 사망, 즉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식 말은 모두가 다 이연이 없습니다. 똑같이 뭐다? 전쟁이다, 기근이다, 사망이다, 모두가 다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첫째 이 흰 말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치성을 쌓지 못하고 혼란과 혼동을 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의 흰 말에 대해서는 세 종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려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말, 이 흰 말은 오늘 복음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 운동. 또 이 흰 말, 이 흰 말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흰 말은 또 누구?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인가 복음 운동인가 적 그리스도 운동인가, 오늘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운동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첫째 인을 뗄 때 나오는 흰 말은, 이 말은 곧바로 예수님이냐 적 그리스도냐, 이 두 가지. 복음 운동은 바로 예수의 운동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적 그리스도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진리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이걸 택하고 저걸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온전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올바로 깨어지지 않으면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절대로 양자택이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양자택일, 얻은 것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지만은 진리는 절대로 양자택일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만 믿게 되어져 있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을,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업을 상속받는다. 유업을 받는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비 뽑힌 자예요. 하나님의 제비 뽑힌 자들이 그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그럼 그 말하면 오늘 우리말로 생각하면 로또가 바로 제비 뽑히다는 말이거든요. 로또가 제비 뽑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말하면 기업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을 이어받을 자라는 말은 로또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비 뽑혔던 사실을 우리는 그 감격을 모르고 그냥 말해, 그래, 천국 상속받는다. 어마어마한 웅장하고 거룩한 천국을 상속받는 이 로또로 제비가 뽑혔는데 이 사실은 감격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수 없는 지구촌 인권 족속이 많습니다. 구약에는 그 많은 백성들 나라 중에 열방의 나라 단지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비 뽑힌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의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 제비 뽑혔단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로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 시대에 들어와서 복음이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할 때는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제비 뽑힙니다. 아무나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예수 믿어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모두가 교회에 왔다 부흥 가지면 그 부흥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가서 60만 3,550명이 나왔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데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인가 적그리스도인가 이게 결정입니다. 자, 예수님과 적그리스도, 절대로 우리는 취사 선택, 나는 적그리스도 선택했다,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다. 이건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적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이거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합니다. 저때 인을 떼시는 분이다. 누가 인을 떼시느냐? 흰말 탄 자가 화살도 없는 빈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출동하는 어린 양. 근데 그 인을 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인을 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님 인을 뗐는데 흰말을 타고 더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인을 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게 나올 대상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면 대문을 여니까 말이 튀쳐나와. 예수님이 대문을 여는데 뛰쳐나오는 것이 예수님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문을 여니까 흰말 적그리스도가 뛰쳐나왔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천하지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책을 인수받고 그 책을 인을 떼실 분은 오직 한 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 뿐인데, 예수님이 피조물이 오라 하는 소리 듣고 나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인을 떼는데 뛰쳐나간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이 출동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개봉할 때 세 가지를 유의한다면 누구든지 흰말인 바로 예수님으로 착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입니다. 심판주입니다. 인을 떼시는 분. 그러면 심판의 수종자가 누굽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도구가 뭐냐? 흰말. 즉 흰말과 그를 탄 자,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째 인을 땜으로 시작되므로 흰말이 나오므로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붉은 말 전쟁, 그 뒷담에 나오는 것이 검은 말 전쟁이 일어나는 게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는 그 검은 말,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니까 셋째, 넷째 청황식 말이 나오는데 그 청황식 말은 바로 사망의 죽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째 인을 땜으로써 4분의 1이 재앙을 받아 죽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죽이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적그리스도 통해서 마지막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문의 모습은 뭐는 흰말 탄 자가 가진 활. 이 흰말 탄 자가 가진 활은 살이 없어. 화살이 없어. 활만 합니다. 그래서 활은 특정한 심판 도구가 아니라 칼은 심판의 도구가 되는데 활은 살이 없고 활만 메고 있어.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흰말을 타고 재림한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셔서 싸우는 눈이 불꽃 같고 충신과 진실의 심판은 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말 탄 자의 활은 기만의 활이 분명합니다. 왜? 화살이 없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서 7장 16절에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기가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속이는 활과 같은 모습. 그 다음에 시편 78편 57절에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과 같이 빗나가서. 그래서 오늘 이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는데 쌀이 없고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흰 말을 탄 자가 받는 면류관. 우리는 막연하게 면류관 그러는데 이 면류관도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이 면류관의 말은 스테파노란 말, 면류관입니다.
오늘 이 면류관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면류관, 다른 면류관. 그러면 오늘 이 디아마타와 스타페노 이 말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면류관인데 이 스테파노스는 왕관, 면류관, 월계관, 상, 보수. 이것을 확실하게 분리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혼돈이 옵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왕관은 우리가 예를 들어 운동 경기하고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은 예를 들어 마라톤 할 때 월계관 관을 세워주잖아요. 그 관이 월계관과 같은 그 관, 우리가 땀을 쐬고 수고해서 늦어지는 그 관, 스테파노스 관, 그 관도 우리는 면류관이라고도 번역되겠고 월계관이라고 쓰고 왕가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쓰여지겠고 예수님에게도 쓰여지고 모두가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면류관 디아데마타는 말인데 디아데마라는 말은 머리띠, 왕족의 표시로 삼던 것, 이 왕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 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노력의 결과 내가 이긴 자가 빼앗아오는 것이 바로 스테파노스라는 관, 면류관, 즉 이거는 상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데마라는 말은 머리띠, 원래 왕족이 썼던 표시가 됐던 그 왕관. 이 말은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왕관. 우리가 왕으로 천국 가서 왕과 제사장으로 돼서 우리가 그 면류관을 썼을 때 바로 이 디아데마 왕관을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오늘 스테파노스라는 왕관을 쓸 수도 있고 디아데마라는 왕관을 쓰는 것은 천국에 가서 쓰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는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관은 노력한 땀 흘린 결과로, 그 다음에 디아데마타라는 이 말은 원천적으로 내가 왕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쓰는 왕관. 이거는 절대적인 왕관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기면 내가 왕관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올림픽 나가서 내가 마라톤 1등 했다가 매 횟수마다 달라. 왜? 누가 1등 했느냐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이 오늘 이 스테파노스 왕관, 월계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왕족의, 즉 예를 들면 뭐 크시구스 왕족이라든가 또 뭐 아랍의 이 왕손 왕족이라든가 알렉산더 대왕이 썼던 왕족이라든가 그 왕이 직접 왕족만 쓸 수 있던 그 관이 바로 디아데마다는 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손인 나와 여러분들은 이 스테파노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겨서 이 관도 쓰지만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왕족의 왕관인 이 디아데마 왕관도 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절대로 적그리스도 세력의 사탄의 세력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디아데마 왕관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왕족만 쓸 수 있는 것이 뭐다? 디아데마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구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럼 왕 면류관이고 그럼 왕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열불 일곱 머리 열불 왕 적그리스도 세력들 모두가 많은 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구분해 갖고 하죠. 자, 그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기고 이긴다는 말은 이기다. 그 승리에서 내가 이기고 이겼다는 것 다음에 상대방을 어떻게 했습니까? 패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이 말은 패배시켰는데 또 이기고 이기려고 나아가더라. 이 말씀 속에서는 한 번은 이겼습니다. 지금 어떤 이 니가오라는 말은 승리를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는 내가 이길지 안 이길지 몰라.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고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절대로 이기고 이기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의 원수 세력들을 멸해버리고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재림에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모두를 다 멸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두 번 다시 죽고 사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적그쪽이기 때문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VPPANMS라는 이 말은 동사, 과거, 현재 동사수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은 현재 능동분사로 내가 이번에는 지금 현재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려는 여기서는 능동태 가정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는 이길지, 아니 가정이기 때문에 이길지 아니길지 모르지만 이기려고 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은 단 한 번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예수님,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안을 초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초림에 오신 예수님, 영원한 속에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두 번째,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다시 오셔서 시간과 공간에서 영원식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이나 재림의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이단이가 잘못된 생각들은 초림의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이고 재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가 내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의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기성교회 우리 교인들도 그 사람들도 뭐랍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과 초림 예수님과 같은 이민의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주님에게 똑같은 개념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년 지나고 하루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끝난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역사를 천년 동안 내가 삶으로 이루어가야 이게 온전한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그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지켜지고 온전한 사람만 데려오는 것이지 초림처럼 아무나 다 데려오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8절에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으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엉뚱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무슨 이유냐? 이 본문은 오늘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끝나고 이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역사를 말씀하기 위하여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구약은 시간과 공간에서 철저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줄을 모르고 나도 그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는 번제를 드리면 번제 드리는 제물이 내가 죄를 고백하고 안수하고 번제에 올려서 불을 태우면 하나님이 그 향연을 맡으시고 진도를 푸시고 받아주신다면 그럼 그 사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후에 또 다음 내가 죄를 지으면 또다시 그 번제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의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 구원을 이뤄가는 현장 속에서는 내가 죄를 지으시면 또 회개의 죄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제의 제물을 다시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범죄했으면 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깨끗하고 정결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속에 날마다 죄와의 싸움 속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암담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시간에 계속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기려고 계속 발전하는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다고 모두가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시지 이기고 또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과 하루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원한 세계에서 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셨고 영원한 세계에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또 시간과 공간 안으로 개념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데려오시는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같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개념에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시름의 숙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산자를 데려오셔서 우리는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우리 심령에 확실하게 정립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습니다. 이 땅 4분의 1의 권세는 4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래 되면 인구 62억이면 15억을 죽는다는 것이죠. 이때 적거리가 출현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고 즉 붉은 말, 금은 말, 청황색 말이 일어나서 4분의 1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적거리조 출현하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적거리조 어떠고 저떠고 하면 적거리조 일어나면 비참합니다. 왜? 지금 세계 열국의 반열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막 뒤집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이래 4대 세력은 옛날에는 영국 이래 썼었는데 지금 그런 개념이 모두 미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진국이 주재를 해가고 후진국은 내려가고 중상국은 그냥 중간에 치웠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해가 같이 싸우러 달아듭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상상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재편이 되어지면서 이제 적거리고 들어가면은 지금 모두가 다 세계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미국과 중국과 지금 계속 싸우고 있죠. 이제는 G7에서 G2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본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모든 정황에 적거리 세계를 통정하고 세계의 왕권을 잡으러 하는데 누가 감옥에 있겠느냐. 그런 모습 속에 엄청난 큰 싸움이 피밀 나가 현장에서 적거리고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적거리다 누구다 이거다 이것만 떨어지지 그때 현장에서 현실 우리는 어떻게 되어간다는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날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학이 있고 우리는 많은 신앙이 있다지만은 모두가 말만 있지 실제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실제고 생활이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기독교로는 종교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행사가 아닙니다. 다음 주 10월 부활주일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시가 행진 프레이드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4월 초파일 날 절에서는 연등제를 하면서 시가를 행진을 합니다. 종교가 되어서 전부 다 그런 것을 뽐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형과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뭔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우린 전부 다 종교가 됐기 때문에 행사가 되고 이벤트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생활이고 삶이지 실제지 이론이고 논론이고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있으면 성경이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지 않으면 행사하기 위해서 이벤트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상징과 실제를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상징과 비유가 있습니다.
실제는 모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상징과 실상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상징과 실상은 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은 그 상징 그 속에서 영적 있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많은 것이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당황하고 혼돈합니다. 그래서 흰말 6장의 상징이고 19장의 흰말 백마 탄자가 나타나는 이 19장의 흰말 백마는 실제입니다. 이 6장의 흰말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마타 흰말 나오는 이 말은 실제, 즉 실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흰 것 항상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흰 것은 반드시 성리를 맞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흰 세마포, 흰 구름, 흰 모자, 흰 돌, 흰 두루마기, 흰 옷 모두 예수님의 거룩과 함께 영광되어졌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 후에 백마 타고 지상에 강림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6장의 흰 말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착각합니다. 베레아 우리는 김기동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은 자들의 조상 귀신이 되어졌다는 거죠. 수명을 다 120년 다 차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뭐다고 귀신이라고.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어떻게 따르느냐에 따라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느냐 그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느냐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세상의 어떤 이리와 논리 속에서 휩쓸려가는 그런 종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불뱀을 물어 죽이는데 하나님 앞에 잠에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뱀을 장대에 달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놋뱀을 장대에 답니다. 불뱀을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살았습니다. 이 모습은 놋뱀은 먼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의 모형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그분을 믿을 때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놋뱀은 죽은 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죽음의 고백은 믿음은 내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나타나기. 그래서 놋뱀을 장대 위에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놋 조각은 전부 다 뭡니까? 놋 조각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못 보니까 너우서든 놋뱀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놋뱀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 그 너우서든은 전부 다 가루를 만들어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상징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 모두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불뱀은 맹독의 뱀입니다. 빨아들이다, 삼키다, 흡수하다, 불태우다 하는 말에서 유래돼서 뱀이 빨아당겨서 흡수해서 전부 다 불태워 죽여버린 것이 바로 이 불뱀입니다. 이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웁니다. 그리고 이 뱀은 나하시라는 이 뱀은 점치다, 마법을 쓰다, 마술을 시행하다는 말에서 유래됩니다. 그래서 뱀은 전부 다 점을 치고 마법을 써서 술수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뱀이 맹독이지만은 이 점을 치는 이 모든 뱀들을 놋뱀에 묶어서 죽어버렸을 때 우리 모두가 다시 살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아직도 이 놋뱀 그것이 너우수단이 뭐 큰 능력으로 그게 뭔 일같이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적과 기사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그냥 착각으로 가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즉 죄
회개하고 죄삼 용서함 받으면 모든 병만은 떠나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죄 회개하고 난데 죄 용서 받으면 마귀가 떠났고 병마가 고쳐졌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 믿으시면, 근데 그 본질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거룩하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건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귀신 쫓는 데만, 병 고치는 데만, 문제 해결할 데만, 이거는 분수적 엉뚱한 것이잖아요. 마치 노뱀을 너우사들은 우리 집에 갖다 모셔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신이야, 우리 그때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상징과 실제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짝을 잘못 차별은 바벨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계시록 6장의 신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서 6장의 이 말들과 같이 혼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를 바라볼 때 스가랴서 6장과 요한계시록 6장은 짝이 아니다는 것이죠. 4대 병마가 출발하는데 구분하면 말의 추처가 스가랴 6장은 두 산사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 7인을 뗄 때 나왔습니다. 말의 순서가 스가랴서 6장은 홍마, 백마, 흑마, 아롱진 말이지만은 흰말, 붉은 말, 검은말, 청황식 말로 나와 주십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말의 사역은 이 스가랴서는 네 바람, 즉 영입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심판의 재능입니다. 요거 잘못됐네요. 역사적인 배경은 스가랴서 4장은 이게 미래적 사건이 아니고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계시록 6장에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요 교재에 있는 거 좀 정정해 주세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과 계시록 6장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 바람, 내 영이고 6장은 내 병만은 바로 내 재앙을 일으키는 땅 4분의 1의 권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스가랴서는 이미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과 예언은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흰말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종말 교훈과 그 순서가 일치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종말의 교훈 순서가 일치하지 않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모섬의 요한 종말의 예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종말 교훈과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은 적 그리스도가 할 때 다니엘의 예언과도 일치하게 되고 바울의 서신, 요한의 서신 모두가 다 일치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즉 먼저 배도하는 일이라면 적거리가 출려한다는 것입니다. 저 불법에서는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라. 누가 예수님이 불법에서는 적거리가 나타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대적하는 자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의 숭배를 받는 자는 뛰어나는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로 한다. 적그리스도. 두 번째 요한의 증거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면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 이름을 우리가 마지막인 줄 알리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마지막을 알게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베드로 증거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은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의 증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판 미운 물건에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로 황폐하는 적에 쏟아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일해 동안 한 일해 이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정언이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의 대조를 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예언인과 마태복음의 종말의 교훈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 2장의 신말입니다. 이 신말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5절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6장 4절의 붉은 말은 전쟁인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6절은 전쟁, 즉 난리의 소문입니다. 계시록 6장 5절의 검은 말입니다. 이 검은 말은 기근인데 처처에 마태복음 24장 7절에 기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청황식 말인데 이 청황식 말은 죽음인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죽음, 사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순교자의 호소인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순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인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일곱 나팔인데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 교훈, 예수님의 계시록의 네 병마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의 순서, 인의 순서 모두가 다 조화성 있게 통일성 있게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7인 중에서 첫째 흰말 출현부터 전쟁, 기근, 사망, 재난이 송출된 것 같이 예수님의 종말의 교훈도 똑같이 적그리스도의 출현부터 계시록 7인에 제한한 그 순서대로 진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통일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흰말, 즉 그리스도가 출현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곧바로 붉은 말 전쟁, 검은 말 기근, 청황식 말 사망, 어린 양의 진노로 이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징조될 때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흰말 뒤에 나오는 붉은 말, 그 붉은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정말 흰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이렇게 되어질 것인데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흰말 적그리스도가 출현되어지고 난 뒤에 뭐가 일어납니까?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검은 말 기근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니까 청황식 말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병마가 있고 그 다음에 순교자의 호수가 있고 어린 양의 진노가 있고 다음 일곱 인이 일곱 나팔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시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아름다운 지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부터 시작되어오는 아버지 징조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실장을 보며 모두가 정신 차리고 깨우고 일어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